창조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다. 손 들어봐요. 저밖에 손을 아무도 안 들었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손 들라면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표현을 지금처럼 안 하니까 종이로 써내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는 1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28명이 100명 중에 28명만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72명은 만족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여자는 100명 중에 13명만 만족한다. 나머지 몇 명이에요? 87명은 만족이 안 된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만족이 안 된다. 이게 많게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에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남자는 100명 중에 94명이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고 싶다. 여자는 100명 중에 99명이, 한 명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99명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외모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현재 내 인생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유추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열등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열등감은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이에요. 자,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열등감, 저 사람은 열등감 없겠지 하는데요. 다 앉혀놓고 얘기해보면요. 뭐가 있어도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열등감의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까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외모, 그거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외부적인 조건, 그거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외모라든지 세상 조건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열등감에 쩔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열등감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나한테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약점을 어떻게 하려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쪽으로 성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결과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등감 중에서도요, 크게 두 가지 열등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열등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병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병적인 열등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자, 병적인 열등감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적인 열등감을 다른 말로 자기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병적인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데요. 자기 학대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열등감은, 다시 한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하세요. 핵심 엑기스예요. 일반적인 열등감은 정상이지만 병적인 열등감은, 자기 학대는 죄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자, 이 두 종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종류인가? 1번,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는 사는 사람이다. 2번,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나를 사랑하면서 산다. 아니면 나는 나를 학대하면서 산다. 대답하신 분도 있고 속으로 대답하신 분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편 139편에는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병적인 열등감, 다른 말로 자기 학대가 왜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적인 열등감, 다른 말로 자기 학대는 왜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요. 자기 학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무시하는 게 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저를 보세요.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저녁 먹고 오셔서 졸기 딱 좋은 시간인데.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숨을 쉬지 마시고 숨을 참아 보겠습니다. 아셨죠? 몇 초나 참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 시작! 오, 잘 참으시네요. 마냥 이걸 하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저도 한참 더 참을 수 있어요. 일부러 제가 멈춘 거예요. 우리는 숨 들이마시고 쉬는 거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살거든요. 그죠? 근데 숨 참아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숨 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실감이 나죠. 자, 제가 이걸 왜 해보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뉴스를 봤더니 절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게 많다라는 통계가 뉴스에 오늘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건데 우리가 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경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높은 산, 바다, 엄청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는 야, 어떻게 이 자연이 이런가 하고 우리는 놀라면서도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감탄할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신학자는 이렇게 했다면 오늘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방금 읽은 이 시편 저자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13절에 보니까 누가? 성경 보세요. 13절에 누가? 주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시편 저자는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물론 낳았죠. 그러나 아버지하고 어머니만을 통해서 우리가 낳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쓴 책 중에서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방금 읽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39편 14절에 보니까 나를 지으심이 뭐하다? 기묘하다. 기묘하심이라.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의사거든요. 이 책 쓴 사람이. 의사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 성경의 기묘하다, 기이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책에 써놨어요. 한 사람의 정자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이룬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무려 수십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거기에서 나라는 한 생명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했는데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신비 중의 신비다. 이 기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 믿는 의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9편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무엇이 형체가 밑줄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에 방금 밑줄 그으라고 했는데요. 형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 몸에 있는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몸의 뼈대. 성인 어른의 몸의 뼈의 개수는요. 206개의 뼈가 있고요. 갓 태어난 아이의 몸의 뼈는 300개가 있답니다. 사람 발에는 뼈가 54개의 뼈가 있고요. 사람 손에는 52개의 뼈가 있답니다. 사람 몸 중에서 손과 발에 뼈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206개 중에 106개니까 굉장히 손발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손발뼈에 있는 거죠. 자,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사람 뼈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의학적으로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책하셨어요? 산에 갔다 오셨어요? 공원 도셨어요? 운동을 하지요? 걸어 다니지요? 오늘 하루에 몇 보 정도 걸으셨어요? 한 1000보 걸으셨어요? 한 10,000보 걸으셨나요? 사람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걷는지를 계산을 어떤 사람이 해놨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생 이 지구에 2바퀴 반 정도를 걷는데요. 뼈가 건강해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 몸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지도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쉽게 포기한다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낙심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거나 자기 인생을 학대하는 것은 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를 우리는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9편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9편 16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질 뼈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밑줄 그으세요. 어떤 날? 정한 날이 밑줄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창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날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걸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의 생각이라는 표현에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보배로우신지요? 밑줄 그어보세요. 보배로우신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중하다.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17절에서 하나님이 보배로우신지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나는 내 자신을 10원짜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망했어. 요즘 젊은이들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는 유행어를 쓰는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의 약자를 이생망이라고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젊은 세대들이 낙심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간혹 있지 않아요? 때로 많이 있지 않아요? 혹시 이런 생각에 쩔어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소중하게 보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건요, 내 생각을 묵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처지를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 그걸 붙잡는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내 처지를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고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인생은 실패했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 내 인생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 생망인데. 여러분,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습니까? 그럼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번 생은 이런데 다음 생은 뭐 기독교에 무슨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어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고 윤회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도 그 사고방식에 쩔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 그거 붙잡는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는요,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성공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라고 여기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누가 뭐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게 믿어지고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병적인 열등감, 자기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봐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만 소중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도 소중하게 보지 않고 그러니 옆 사람도 소중하게 볼 리가 없지요. 아니, 나도 소중하게 안 보는데 누구를 소중하게 볼 거예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뭐 하오면? 감사하오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작품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세요? 에이, 저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본다고요. 그렇죠?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 딱 보라고 하면은 저까짓 게 무슨 하나님 작품이야. 응? 매번 그 생각이 올라오고 매번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근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소중하게 보신다고 했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걸 믿고 인정이 되는 만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만큼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생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약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창조하셨다고 했지. 그 생각의 안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걸 믿지 않고 감사로 받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면요. 에이, 저까짓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지만, 뭐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 있었던 일.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었답니다. 관광을 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관광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저도 오늘 온라인으로 이름도 까먹었네.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데 일본하고 축구에서 3대 0으로 이긴 나라인데 까먹었어요. 지금. 이름이 생소한 나라라서 생각이 안 나네. 모로코, 알제리 옆에 있는 나라예요. 자, 근데 거기 영상에서도 시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미국 여자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시장 장터에 가가지고 허름한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사온 거 있으면 세금도 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걸이를 사온 걸 보더니 목걸이 샀다고 체크를 했더니 그거 목걸이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세금을 세게 매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니 이거 시골에서 프랑스 시골 가가지고 뭐 싸구려 사온 걸 가지고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냐고 놀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비싼 거 아닌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보석 감정하는 데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그 보석 감정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현미경을 이거 좀 들여다보라고,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라고,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그걸 보이게 해주더래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더래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라고 써있더래요.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목걸이를 직접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선물했던 그 목걸이가 어디 굴러다니다가 시골 장터에서 아무도 그걸 못 알아보고 있던 걸 그냥 싸구려로 샀는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저까짓 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 저까짓 게, 싸구려 취급을 하고 10원짜리 취급을 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가치를 몰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상태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싸구려 취급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열등감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내 자신도 망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치면서 파괴적인 인생을 우리가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셨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인도 안 받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39편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로 돼 있죠? 총 몇 절이에요? 139편이 1절부터 몇 절까지로 돼 있어요? 총 24절까지로 돼 있어요. 오늘 139편을 네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복잡한 거 다 빼고 얘기하면요, 따라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7절부터 12절 두 번째 토막은요,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3절부터 18절은요, 세 번째 토막인데요, 따라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토막은요, 19절부터 24절 마지막 토막인데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나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개로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는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얼마나 성과를 내겠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나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형편없지 않아요? 근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번째로 믿고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시편 138편 8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시편 138편 8절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 주시리이다?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39편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 139편 전지하시고 두 번째 토막 전능하시고 세 번째 토막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번째 토막 공의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버리지 마시고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563장인데요. 한번 펴보실래요? 563장. 찬송가 563장이 생각이 났는데 왜 생각이 났나 제가 가사를 이렇게 찾아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 인생은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망한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약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563장 3절 가사가 두 번째로 눈에 들어와서 밑줄을 그었는데요. 563장 3절 내가 어떻게 해요? 연약할수록 어떻게 여기시죠?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내가 연약하면 짓밟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신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할수록 더 짓밟는 게 세상인데,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나를 못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눈초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초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 또 영원한 날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너무 축 처져 있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내 감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짓밟지만 멋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맡기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